네, 여러분, 제가 다 낫긴 했는데 아직 그 기침이 좀 남아 있어서 설교 도중에 기침을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배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격과 삶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경배하면 돼요. 찬양하고 예배하면 됩니다. 나한테 나의 무언가를 변화시킬 뭔가 책임과 의무는 없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경배의 대상으로만 국한시켜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조금 편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 자신을 경배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한테 한 것 같이 너희들도 똑같이 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실천과 삶을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경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예수님의 비전을 공유하겠다는 뜻이며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것을 이루겠다. 예수님이 행했던 것,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나도 살겠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인 것입니다. 지난 선교주일 이렇게 선교주일에 우리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같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교를 전했는데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죠? 네. 근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날 줄 알고 간략하게 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텐데 얘기 들으면 떠오르실 거예요. 구원은 세 가지 차원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구원이었고요. 하나는 인격적 구원이었고요. 하나는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사회적 구원이랑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억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무언가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배부르게 되는 것이 구원이고요. 병들고 아픈 자에게는 건강을 되찾는 것이 구원입니다. 노예의 삶을 사는 이에게는 자유인이 되는 것이 구원이고요. 왕따를 당하고 있는 이에게는 친구가 생기는 것이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 구원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적 가치와 비전이 그리스도적 가치와 비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해방이에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내 생각과 나의 삶의 패턴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 질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만약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노예 삼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주인과 노예라고 하는 세상의 질서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노예도 없고 주임도 없는 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과 정신,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질서와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과 질서, 가치와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은 이제 영생을 얻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내가 죽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찍 죽으면 어쩌지? 라고 하는 염려. 그리고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해서 살아도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잖아 라고 하는 이 허무주의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질 하루하루를 영원의 기쁨 가운데, 영원의 희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를 살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내일 죽는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이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죽음을 초월한 삶이고, 그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구원은 바로 이런 것이고요.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로마의 폭력적인 힘과 질서, 그리고 굉장히 껍데기만 남은 율법주의에 억눌려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비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진짜 죄인은 누구인지, 로마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율법이란 그 본질이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인지 등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파하셨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거 아닌가요? 비슷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그냥 특정 제자나 이해할 수 있는 소수 몇몇에게만 전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돌아다니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교제하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고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음의 영역을 넓혀가셨습니다. 하물며 당시 유대인들이 혐오하던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에게까지 차별 없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치유하셨습니다. 앉은 자는 일으키시고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귀신 들린 이들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로부터, 아픔들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나에게도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달라 기대하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국한시키고 있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기적들을 행해 주세요. 그냥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세상 질서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치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전파하고 세상의 질서의 노예가 돼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우리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분노하는 것입니다.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닮는다고 하면 인자하고 온유한 것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분노라니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 입성 후의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에 전반적으로 의하면 예수님의 입성 사건 이후에 바로 나오는 본문이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행하신 것, 성전 정화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에 분노하며 상을 뒤엎어 버리신 일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행하신 행동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묵상해서 아시듯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죠. 제사의 유형에 따라 소나 양, 염소가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이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유대인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는 자기가 어디에 있든 간에 성전으로 와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준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해야만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교통이 발달하지도 않은 그때에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이 산 제물을 데리고, 죽어서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제물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 일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맨손으로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제물로 바칠 짐승을 끌고 가니 더욱 힘든 일이었겠죠. 더욱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상처나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긴 이동의 과정에서 상처라도 나면 제물로 바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조심 다루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 뜰에는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제물을 끌고 그 몇 날 며칠을 와야 되는 게 힘드니까 성전 뜰에는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돈 주고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면 쉽잖아요. 간편하죠. 처음 시작은 물론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덜기 위함이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이익관계가 들어가게 되고 점차 이익 집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성전 뜰에서 제물을 파는 사람들은 허가가 필요하겠죠. 성전 관리자나 종교 지도자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 가운데 뒷돈이 오고 갔고, 또 그들의 수익을 보호하고 이러한 구조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뜰에서 사지 않은 제물은 더욱 꼼꼼히 살피고
괜한 것으로 트집을 잡아 제사를 거부하며 웬만하면 성전 뜰에서 제물을 구매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파는 상인은 되도록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상품 가치가 없는 제물들을 판매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싫든 좋든 성전 뜰에서 상태도 좋지 못한 제물을 구입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해하는 성전이 이 돈과 물질, 권력의 카르텔로 똘똘 뭉쳐서 움직이는 이 세상과는 다를 바 없는 이 성전에, 타락한 성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갈릴리와 같은 가난한 동네에서는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자신의 주머니만 채우며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한 거룩한 성전이라기보다 부패의 온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곳을 찾아간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타락한 세상 질서에, 이 악한 사회 구조에, 이 파렴치한 종교 권력자들의 불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을 뒤엎으시고 상인들을 모두 내쫓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마음의 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들이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왜 그들이 귀신이 들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통찰하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보다 오히려 죄 없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이 부패한 질서와 구조, 불의에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뿌리 뽑고 온전케 하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찾아가 뒤엎으신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잔뜩 모여 있는 그곳에 제 발로 찾아가 그렇게 성전을 뒤엎으신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성전과 예루살렘 그리고 종교 권력자들의 부패에는 그냥 눈 감고 갈릴리 변방에서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고 치유하는 것으로 자신의 사역을 국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뻔히 보이는 불의를, 사람들을 죽이고 병들게 하는 그 불의를 피하지 않았고 눈 감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이 성전다워지고 힘 있는 권력자들이 회개하지 않고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취업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함께 마음 모아 응원해야 합니다. 헌데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가 한두 명이 아니고 세대 전체 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어떤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진리와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고 있는지 우리는 세상을 통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모든 것을 그냥 개인의 부족함으로 탓할 것입니다. 너가 노력하지 않아서, 너가 능력이 부족해서, 너의 기도가 부족해서, 아니면 너가 흙수저로 태어난 게 죄라며 자신의 운명 자체를 비관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가 있다면 그가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병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통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과 동시에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한 이유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있으며 마음이 우울한지,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헛된 것을 추구하도록 누군가가 아니면 무언가가 나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단순히 어려움을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문제를 직시하고 잘못된 것에 분노하며 바로잡게 합니다. 신앙은 그러한 지혜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또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것은 잘못됐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외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재미난 것은 이 예수님의 상을 뒤엎는 분노에 이어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을 보고 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들도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는 거룩하지도 정결하지도 못한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라 칭함받고 있는 것이 화가 나는 일이죠. 종교 지도자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자신의 권위가 추락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는 세상의 불의에 분노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에 분노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에 분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자연과 환경을 병들게 하는 죄악된 세상 질서와 불의에 분노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일상 가운데 있는 나의 작은 손해들로 분노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함일까요?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함일까요? 잘못된 세상의 불의에 분노하는 것은 청년들의 몫입니다. 청년들이 불의에 분노하지 않는 사회는 미래가 없는 사회입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한데 청년들마저도 세상은 원래 저런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미래는 미래가 없는 사회입니다. 세상의 불의에 분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몫입니다. 세상의 불의에 그리스도인들마저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 세상은 희망이 없는 사회입니다.
청년이자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의 역할이 그만큼 크고 소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께 나의 짐까지 들어달라고 떠맡기고자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을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십자가를 함께 들어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님한테 들어달라고 하는 사람이기보다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십자가를 함께 들어드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길 바라면서 우리 모두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와 금식기도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기를 권면합니다. 물론 금식을 하고 새벽에 기도한다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가장 옳은 방법은 내 이웃들의 고난, 그리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생명들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누군가의 고난을 직접 도와주고자 하지 않으면서 그냥 금식하고 새벽 기도만 드리고 있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하루 한 끼를 금식하면서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함께 동참하겠다고 하는 지금 우리들의 다짐이 얼마나 갈까요? 장단컨대 여러분들 내일이면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지도 잊고 살아갈 것입니다.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제 금요일날 오전에 오늘 성금요일 예배입니다 라고 문자가 오면 아 맞다, 이번 주 고난주간이었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금식하지 않았다고 새벽 한두 번 빠졌다고 아니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렸다고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면 안 돼요. 새벽기도 5일 중에 2일만 참여했다고 고난주간을 제대로 보낸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힘들지만 시도하고 노력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횟수를 떠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고난주간을 거룩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연약해지려고 한다면, 나한테 의지가 부족하다면 오이코스 원들끼리 아니면 리더한테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 뭔가 해보자고 약속하고 미션을 만들면서라도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다운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주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계속 그 마음을 간직하고요.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누가 아파하고 있지는 않은지,
누가 내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보이면 그래, 고난주간이니까 더 용기 내서, 더 힘내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